오늘은 제가 기독교 최대 이슈 성육신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 그러는데 그 성육신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은 기도를 해도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성육신의 의미. 자, 여기 보면은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본문인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 참 이해하기 어렵고 심오한 말씀이죠. 그죠? 이해하기 어렵다기보다는 참 우리가 심오한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옳은 것 같습니다.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은 성경에서 가장 경이로운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육신이 되었다 해서 여러분, 육신이라는 말이 도대체 뭔 뜻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육신이 도대체 뭔가, 육신이? 육신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개념이 클까요? 아니면 육신이라는 개념이 클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러는데 말씀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이 됐다는 말은 예수님이 뭐가 됐다는 말인가요? 야, 그래서 우리가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라는 의미가 성경적으로 뭔지도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돼요. 그죠?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인간의 육체를 쓰신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교리는 이것은 기독교의 정파를 막론하고 가장 신비에 속한 것입니다. 이것을 모른다면은 오늘 이거를 깨달으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요, 요즘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정말 내가 목사지만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여기 와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늘 기도하고 살고 있지만은 오늘 여러분 보시면은 이래요. 자, 육신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사르크스라고 했는데 사르크스가 뭐냐면 부패하고 죽음을 안고 있고 유한하고 늙어가는 인간의 연약함을 막내한 표현이 육체라 그래요. 제가 여러분서 이래요. 예수님이 만약에 말씀이 사람이 되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할게요. 말씀, 육신과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육신과 사람은 달라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사람이 아니고 저도 사람이 아니고 육신이에요. 사람은 언제 사람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죽을 몸이 아니었을 때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게 여러분 이 신비한 얘기를 좀 풀어갈게요. 그런데 인류에게 죄가 찾아 들어오고 인류가 타락하고 사람이 육체라고 말하는 것은요. 육체라고 말하는 거와 사람은 다른 겁니다. 자, 여기 다시 보시면은요, 이래요.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여기서 여러분 사람과 육체가 나왔어요, 둘 다. 그 성경에 있는 그 여러분 성경 찾아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안 하니까 육체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자식이 속을 새기면 엄마가 그래. 야, 이놈의 자식아 제발 좀 사람이 되라 그러죠.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게 어른들은 신앙 때문에 그런 말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의미가 있어요. 제가 여기 보시면은요 이래요. 여기 창세기 6장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성경에서는요 사람이 멸망하지 않아요. 육체는 멸망하게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육신이 사람으로 전환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이걸 준비한 것입니다. 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간이 타락한 것은 한마디로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너는 이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요. 흙은 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우리는 흙에 불과하니까 자꾸 흙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자꾸 늙고 병들고 흙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자, 여기 보면은요. 여기 육체라는 말은 바사르라 그래 가지고 육체, 살, 몸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창세기 여기 6장 17절에 이래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여러 개 창세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흙이 육체입니다. 흙이 육체인데 흙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됐다 그랬어요. 흙은 사람하고 다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네. 제가 한번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는 탄소 기호가 뭡니까? 나무는 C예요. 탄소. 나무는 탄소예요. 맞죠? 소금은 뭐예요? NaCl이에요. 염화나트륨. 맞죠? 소금은 염화나트륨이에요. 금은 뭐예요? 금은 화학 기호로 Cu예요. Cu. 은은 Ag. 망간은 Mn. 이렇게 돼 있어요. 인은 P. 인질 알죠? 인은 P예요. 그런데 물은 뭐예요? H2O.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원소 기호를 보니까 탄소, 수소, 질소가 N이거든요. N, 인, 그 다음에 저기 뭐니까 산소, 수소, 질소, N 화학기호가 있는데 과학자들이 그거하고 땅을 조사해 봤더니 땅하고 사람하고 똑같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래요. 육체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신이 빠져나간 것을 육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여기서 보면은 이래요. 하나님은 사람은 살리지만 육체는 살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늘 말하지만은요, 아까 자연식 그랬는데 저는 자연식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자연식이라는 말은요, 저절로 사물이 이루어진 걸 자연이라 그래요. 자연이라는 말을 여러분 기독교인은 쓰면 그건 안 됩니다. 천연계라 그래요. 천연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천연계라 그래요. 천연계. 그래서 여러분 천연치유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천연치유. 자연치유가 아니라 천연치유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치유를 해주지 않으면은 사람이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할게요. 절대 사람이 뭐랄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거를 우리는 자, 하나님은 사람은 살리지만 육체는 살리지 않는데 그래서 사람은 방주에 태우고 육체는 홍수로 멸하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 방주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이 감동해서 그 배에 하나님의 인이 지켰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이 지켰는데 오늘 여기를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르스, 육신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럼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먼저 왜 육신이 되어야 했는지를 분명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즉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육체로 오셨다 그랬어요? 육체로 오셨다 그랬어요. 놀랍게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제가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이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보면은 이래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이라는 표현은 아까도 말했죠. 부패하고 죽음을 안고 있고 유한하고 늙어가고 인간의 모든 인격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육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육신으로. 자, 그렇다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할게요. 우리의 구원자는 어떤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나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어떤 모습이길 원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육신으로 오셔서 아무 능력이 없는 메시아를 원하세요? 아니면은 우리가 병을 고쳐줄 수 있고 우리를 죄에서 구출해낼 수 있는 슈퍼맨이길 원합니까, 여러분? 슈퍼맨이길 원해요. 그죠? 만약에 슈퍼맨이 아니면 여기 앉아있지 않죠. 그렇다면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할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의 구원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죽음을 통제하시고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능력 많은 하나님이 좋을까요? 그죠? 아니면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의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을 잘 이해하는 인격적인 메시아가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럴 겁니다. 둘 다 원해요. 그렇게 말해야 돼. 맞아. 슈퍼맨이긴 한데 우리도 이해 못하고 그분은 너무 높고 너무 광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은 슈퍼맨이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건 예수님이 슈퍼맨이면서 동시에 뭐랄까요?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감싸줄 수 있는 분이면 더 좋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오늘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온갖 종류의 종교가 생겨났고 온갖 종류의 철학이 생겨났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생로병사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영역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어떤 이런 마음들이 구원자를 기다리는 여러 모습으로 나타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온 인류가 기다리는 구원자의 두 가지 특징. 첫 번째,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보다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어야 됩니다. 그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는 죽음 아래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는 죽음 너머에, 죽음 너머에 있는 존재여야 한다고 여러분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하고 똑같이 죽음 아래에 있는 존재라면 어떻게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분명히 우리보다 초월적인 분이어야 됨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두 번째,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만 보고 들리는 것만 들을 수 있습니다. 잡을 수 있는 것만 잡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는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잡을 수 없는 것도 잡을 수 있는 분이어야 됩니다. 그죠? 두 번째,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초월적인 구원자를 갈망해. 우리는 육체의 지배 아래 있어서 병들과 상처받고 두려워하고 마침내는 죽음 가운데 던져지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는 병들지 않고 모든 면에서 슈퍼맨이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또 그래야 되고요. 그렇다면은요, 이 온 인류가 기다리는 구원자의 두 가지 특징을 보겠습니다. 두 가지 특징. 두 번째는 우리와 같은 인격적인 구원자를 갈망해요. 왜냐면은 우리처럼 그분도 정들고 우리처럼 아픔도 아시고 우리처럼 외로워하고 우리처럼 슬픔을 겪어야 되고 심지어 우리처럼 죽음을 경험해서 우리 연약함을 동정할 줄 아는 구원자를 저와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와 같은 인격적인 구원자를 원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기다리는 구원자는 단순히 우리의 생명을 늘려주고 우리의 병을 치료해주는 그런 슈퍼맨이 아니라 뭔가 우리와 교감할 수 있는 하나님이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존중받기 원하고 이해받기 원하고 사랑받기 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기다리는 구원자는 인격적인 구원자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어느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 연세가 91세 된 그 할아버지가 계세요. 그리고 연세가 그 부인은 94세예요. 사모님이 3살 연상이더라고요.
91세의 할아버지인데 안경 안 쓰고 작은 성경책을 읽더라고요. 그리고 귀도 밝아요. 근데 이 어르신이 저한테 아침에 보니까 컴퓨터로 쓴 팜플렛을 툭 던지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한 정리를 하는 건데,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아침 저녁 8시에 주무셔서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인데, 요한계시록을 6, 70년을 연구하신 분이에요. 한 70년 이상을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 장로님이 연구한 거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너무 놀라워가지고, 목사인 제가 봐도 저보다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지식이 몇 단계 위에요. 제가 너무 놀라서 장로님, 제가 장로님한테 가르침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장로님을 모시고 그 집으로 갔어요. 갔는데 거기 가니까 TV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그냥 그 집전화 있잖아요. 그 저기 033-433의 그 집전화요. 그 내가 왜 없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스마트폰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교주가 방해되고 TV가 있으면 방해되고 하루 종일 기도, 하루 종일 성경만 보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쓴 그 책들을 이렇게 보면서 봤더니 요한계시록과 성경을 얼마나 해박하게 연구를 했는지, 왜 그분이 그랬을까? 이분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당연히 분명히 믿고 당연히 세상에 대한 관심이 1도 없어요. 그 연세에 나는 촘촘해가지고 글씨를 보면 안경을 쓰고 보는데 안경도 없이 그 작은 글씨를 다 읽어 나가더라고요. 91세인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저는 그러게 무림의 고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진정한 고수들이 숨어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은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한 번은 제가 어느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더니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의사가 저한테 뇌종양이 있다 그래가지고 뇌종양이 너무 커져가지고 저보고 뭐 1년을 산대나 6개월을 산대나 죽는데요, 저보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10년째 살고 있어요. 그 당신이 어떻게 10년째 살고 있냐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제가요 뇌수술도 안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이분이 암의 뇌종양에 딱 선고를 받고 나서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했대요. 성경을 암송을 하는데 성경을 카드에 적어서 성경을 계속 눈 감고 암송하고 주무실 때 암송하고 그랬더니 잡생각이 없고 잠이 그렇게 잘 오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한 번은 이렇게 현대 아산병원에 CT 촬영으로 그 통 속에 들어가죠. 난 안 찍어봤는데 통 속에 쑥 집어넣는데 한 10분 있다가 쑥 빼버리더래요. 그러더니 그 기사가, 저 컴퓨터 기사가 지금 당신 뭐 했냐는 거예요. 왜냐 그랬더니 찍을 수가 없대요, CT를. 왜 그랬더니 아니 뇌가 너무 활성화돼가지고 막 움직여가지고 촬영이 안 된대요, 촬영이. 그래서 그분이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을 암송하냐 그랬더니 성경 암송하지 말라 그러더래요. 저기 찍을 때는 좀 제발 좀 가만히 계시라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암송 안 하고 있더니 이제 됐다고 탁탁 찍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운동하는 것만큼 성경을 한번 암송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진리를. 놀라운 변화가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두려우면은 여러분 그냥 마음을 두려움에 내버려 두지 말고 그 두려우지 말라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 내가 붙잡을게, 붙잡으세요. 마치 혈루병 걸린 여자가 그 예수님 바지가락에 붙잡았듯이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육체를 가지신 분이어야 하는데 이런 분이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육신이 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하려고. 여러분, 예수님의 거하심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받아들이셔야 돼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기회가 있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 보자는 거예요. 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반드시 하나님 됨과 동시에 육체를 가지신 분이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주야를 기억한 거 기억나죠? 그 광야에서 성령이 이끌려서 이렇게 왜 시험 받은 장면 있잖아요. 왜 그때 마귀가 공격을 하는데 이런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심을 막으려고 사단이 광야에서 시험 당할 때 첫 번째로 한 시험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뭐예요? 떨어져가 아니지. 처음에 뭐예요? 떡. 뭐가 떡이 돼?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하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왜 그랬는가? 한번 여러분 궁금하지도 않으세요? 이거, 자, 보세요. 마태복음 4장 2절 3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을 금식하고 줄였어요. 너무 배가 고파요. 너무 배가 고플 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뭐라고요?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 여러분 그 마귀의 음모를 아십니까? 왜 이렇게 하는지 이거 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왜 돌들이 떡덩이가 되겠을까? 그 사단이 인류의 구원을 무너뜨리기 위한 첫 번째 신학적인 공격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 왜 이런 공격을 했을까? 40일을 굶으신 예수님께서 허기를 못 참고 떡을 만들어 먹음으로써 예수님을 유혹에 넘어가게 한 것이 과연 사단의 목적이었을까요? 그 정도였을까요? 저는 아니에요. 사단은 인간보다 1000배만배 지혜로워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단을 대적하겠다고요? 꿈 깨세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사단을 이깁니까? 여러분은 겨우 100년도 못 사는데 사단은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을 살았는데 누가 그걸 감당할 수 있어요? 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답이 나와요. 보세요.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음에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은 혈육에 속한 거 맞습니까? 우리는 혈육에 속했어요.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해야 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놀라운 게 성경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고 마귀를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한 모양이라는 말은 우리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육신에 되면은 안 돼. 그러니까 마귀가 왜 그렇게 고생해? 내려가서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그래서 당신이 말이야 신인인데 왜 인간이 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돌들이 떡덩이게 되게 하려면 인간이 되는 거 포기하세요. 혈육이 되는 거 포기하세요. 육신이 되는 거 포기하세요.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가 말하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보세요. 사단이 노린 거는 절대 하나님 자신이 온전한 인간이 돼서는 안 돼. 예? 그래서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신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떡을 만들어 드심으로써 예수님이 육신이 되는 것을 철저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이것만 되면 사단이 큰일 났어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이 된 것을 부인하는 자는 다 마귀예요. 이게 기독교 역사상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리고 여기 보세요. 사단은 하나님이 육체로 되어서는 안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40일 동안 굶주림에 있던 예수님에게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세요. 왜 인간이 되려고 하세요? 라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보시면은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이러한
계략을 하시고 사단의 음모를 정확하게 대항하시고 온전한 인간이 되셨습니까? 온전한 인간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었어요. 인간인 척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전환되었다는 말입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그 내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아닙니다. 보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한 번도 신적인 자리를 유보하거나 중단시킨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 되셔야 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기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분은 슈퍼맨이기도 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까요. 맞죠? 자,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동시에 인간의 약함을 가지고 유한한 존재로 인간의 세계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린도서 2장 9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안에는 뭐예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분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뭐라고요? 인간이셔야 됐다. 이 말이잖아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다음에 시브리서 2장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 그래서 자기가 시험을 받아, 하나님은요 시험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인간만이 시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시련도 있고 그러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고난과 고통과 배고픔과 시험을 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를 로고스로 표현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그분의 참된 신성을 확증하셨으므로 이제는 그의 참된 인성을 확장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오묘한 일. 그래서 이 성육신을 라틴어로 인카르네이션 그러죠. 인카르나치온 그러는데 영어로 인카네이션 그러죠. 두 본성, 곧 인성과 신성이 신비스럽게 융합되어 하나의 인격이 되었습니다. 신성이 인성으로 맞바뀐 것이 아니라 신성이 인성으로 옷 입혀진 거예요. 여기 중요한 말입니다. 뭐라고요? 신성이 인성으로 맞바뀐 게 아니라 신성이 인성을 입은 거란 말이죠.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이 되기를 결코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본 교리에 보면은 성육신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는데 이것은 태초부터 그분은 신적 본성을 소유하셨다는 것을 말한다. 종의 형체를 가짐으로써 그분은 신적 고유 권한을 유보하셨다. 그분은 신성으로 인성을 옷 입었다 그랬죠. 즉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는 말이 바로 그때죠. 성경에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 안 나와요? 많이 나오죠. 죄 있는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 로마서 8장에 나오죠. 그렇게 해야 되죠. 자, 요한일서 1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을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니면은 사단에게 속했는지가 결정된다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오셨다고 해도 우리처럼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거는 분명히 해야 돼요. 육체로 왔다고 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졌지만은 우리와 똑같이 슬픔은 슬프고 배고픔은 배고프고 줄이면 줄이고 외로우면 외로우시고 슬픔은 슬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눈물도 흘리셨어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럼 실제로 예수님은 아팠어요. 그래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드러내셨어요. 하지만 그분은 뭐라고요? 죄는 없어요. 죄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체로 옷 입으신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하고 똑같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이지만 사람처럼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람처럼 된 것처럼 꾸몄다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성경에 다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고 계시는 말을 제가 좀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모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얻으시기 위하여 철저하게, 인간의 영광을 철저하게 부인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종처럼 대했어요. 종은 주인에게 맞아도 주장할 수 없듯이 예수님은 종처럼 노예처럼 사람들에게 맞고 조롱당하고 비웃음 당했지만은 죽기까지 그렇게 했어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했을까요? 철저하게 인간의 영광을 포기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랄까요? 이렇게 사람 있잖아요. 존재가 자기가 이렇게 정말 사람의 근심도요. 근심의 종류가 달라요. 쉽게 말하면 근심도 여러분 이래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중심에 근심하여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중심의 근심이 뭘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심이요. 변두리 근심이 있고요. 또 바깥의 근심이 있어요. 내 안에 진정한 근심이 뭔지 아십니까? 고개 넘어가면은 산양산 밭이 있죠. 요 고개 넘어가면 여기 여러분이 저기 걷다 보면은 산삼을 심은 밭이 있어요. 요거 심은 사장님이 3만 평을 그렇게 산에다 심어놨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3만 평을. 근데 이분이 지지난주에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이분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이분이 병원에 한 번도 안 갔는데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분이 떼굴떼굴 굴렀대요. 그래도 뭐 낫겠지 싶어가지고 그냥 소화제를 먹고 그러는데도 안 낫더래요. 급기야는 119에 실려갔어. 119에 실려가가지고 저 원주 기독병원으로 이제 실려간 거야. 119가 와가지고 너무 급박하니까. 그랬더니 이 배가 여기 윗배가 아프고 뭐 등짝이 아프고 막 그러니까 의사가 그러더래요. 췌장이 의심이 된다 그러더래요. 췌장이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철렁하더래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갑자기 모든 생각이 주마등처럼 흐르더래요. 그 의사가 와가지고 오늘 CT 찍고 내일 아침 10시에 사무실에서 봅시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오늘 CT 찍고 내일 아침 10시까지 그분은 지옥이에요. 지옥. 뭐 별 생각이 다 나지 않겠습니까? 3만 평, 내가 죽으면 저 3만 평을 내 와이프가 저거를 처리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고, 그러면서 별 생각이 다 나더래요. 내가 죽으면 저 3만 평은 아마 산삼캐는 10만이들이나 좋은 일 시키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생각을 하더래요. 자기가 그렇게 쓰러지고 병원에 실려가기 전에는 저 산삼 어떻게 하면 팔까, 저거 뭐 어떻게 하면 할까, 별 생각을 다 했는데 자기가 이런 지경을 당하다 보니까 산삼 마시고 뭐고 아무 소용이 없더래요. 정말 중요한 거는 사느냐 죽느냐 그 생각밖에 안 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한테 늘 기도하고 교회 장로니까 늘 해봤지만은 자기가 그렇게 진실되게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더래요. 무릎을 딱 꿇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싸움하고 빚이 있고 장사가 안 되고 그러면은 여러분 근심하잖아요. 그 근심은 이 중심에서 약간 벗어난 근심이 있어요. 근데 진짜 근심은 내 생명의 존재가 흔들릴 때 근심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중심의 근심을 여러분들이 할 때 그 중심의 근심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여러분 안에 모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는데 그 경험을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래요. 사람이 그 장로님이 장사가 잘 되거나 로또가 당첨, 만약에 이분이 이제 내일 CT 촬영을 해가지고 오늘 췌장암인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오늘 그날 로또가 당첨됐어. 20억이 당첨됐어. 그게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기쁠 것 같아요? 별로일 것 같아요? 기쁨이 없어요. 로또가 그 외 인생에 변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다음날 안식일날, 그 다음날 아침에 10시에 의사한테 다 갔대요. 갔더니 그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근데 기도를 밤새도록 기도를 했더니 의사가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마음이 된 거야. 그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그 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어떤 말을 들어도 요동치 않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다 그 경지까지 올라갔어. 의사 딱 그랬더니 의사가 여기 쓸개가 뭐라 하지? 쓸개 있잖아, 쓸개가 부었대요. 그거 잘라냅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조용히 인사하고 안녕히 계세요. 그냥 나왔대요. 그럼 하나님 기도하고 자기가 잘못된 방식이 뭔지 너무 과식을 하고 이거 다 하고 했더니 지금은 멀쩡히 다 낫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깨달은 게 있대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정말 진짜 중요한 거 인간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람이 꿈꾸는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깨달았대요. 마가복음 5장에 혈루병 걸린 여자한테 예수님이 그랬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고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랬어요. 구원했어요. 구원은 재발이 없는 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했잖아요. 사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은요. 거기에 나오는 중풍병자 병 고치는 이야기, 또 무슨 이야기, 혈루병 걸린 이야기, 문둥병 걸린 이야기 나오는데 그 사람만 고쳐줬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어지간하면 다 고쳐줬을 것 같아요? 다 고쳐줬어요, 다. 알아요? 근데 그 성경에 거기에 나와 있는 혈루병 걸린 여자, 이렇게 병 고치는 이야기는 병을 고친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이야기만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 이거 다시 성경 읽어보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와서 병 고침을 받고 내려가지 마세요. 구원 받고 내려가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 인간의 의술은요. 금방 재발되고 금방 그래요. 낫다 그러고 또 건강해가지고 행복해가지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몇 년 만에 또 재발도 또 오잖아요. 그죠? 저는요. 재발이 없는 그래서 혈루병 걸린 여자 마가복음 예수님 만나고 성경에 이런 말이 쓰여 있어요. 그 여자의 혈루의 근원이 마름에 그랬어요. 근원이 마른다는 말은 근원적인 치료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근원적인 치료는요. 유기농 1년 내내 먹어도 소용없어요. 그거는요. 근원적인 치료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말씀밖에. 저는 단언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손흥민은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에 올랐을 때 영광을 받았죠. 김연아는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을 때 영광을 받았죠. 그죠? 정치인들은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 LG 야구단은 작년에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했을 때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영광 오래 못 가요. 이런 영광 오래 못 가요. LG는 또 졌더만 또 삼성에서. 여러분, 자, 인간의 영광, 내 안에 있는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인정 욕구라고 그랬죠. 오타 하지메가 쓴 책이죠. 무의식적으로 인간은 타인에게 잘했다, 멋지다, 괜찮아 라고 수긍받고 싶은 마음을 인정 욕구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 인간은 인정 욕구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해요. 인간이 이 감옥을 탈출하기만 한다면은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인정 욕구에서 여러분 벗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저는 그런 결심을 여러분들이 한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암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게 고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담임하고 있던 교회, 제가 그 교회를 떠난 지가 5년이 넘었는데 그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장로가 의사가 한 달도 못 산대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그 길을 떠나고 이제 목사가 바뀌었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근데 우리 남편이 목사님을 보고 싶대요. 그러더래요. 에? 그랬더니 목사님 오셔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한번 설교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가 듣고 싶대. 갔어요. 그래서 장로님이세요. 장로님, 그랬더니 내 손을 잡더니 눈물을 흘려, 눈물을. 막 눈물을 하염없이 흘려. 그래서 장로님, 제가 여기 왜 온지 아세요? 그랬더니 장로님, 예수님 오른편 강도 아시죠? 그랬더니 안 돼. 오른편 강도가 마지막에 예수님 인정하고 구원받은 거 기억나시죠? 장로님 여기 온 거는 장로님 구원을 확정해 주려고 왔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눈물 흘리시는데, 제가 그 바쁜 사람이 여기 서울 삼성병원까지, 그 삼성병원에 그 집사님 아들이 거기 의사예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 입원했는데, 거기를 제가 그 빵 공장에서 일을 하고 마치면은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서울까지 가가지고 그 장로님을 손을 잡고 설교해주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내가 5번째 갔을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저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준비됐어요. 이제 하나님 만날 준비됐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이런 말을 얘기해요. 치유하려고 되지 말고 구원받으려고 하세요. 구원은 치유를 포함한 거예요. 구원은 치유보다 훨씬 더 강한 거예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병 날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러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 도구로 쓰여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은 호소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의미 있는 인생을 앞으로 살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계세요. 사단은 우리가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는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하나님께 받는 칭찬과 평안과 기쁨, 즉 하나님께 받는 영광을 소망하지 못하도록 온 힘을 기울여요. 저는 여러분에게.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자식을 위해 살겠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남편을 살겠다고 말씀하시고, 먼저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먼저 그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줍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물어봤어요. 솔로몬아, 너 뭘 원하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 황금을 주세요. 아니면 날 부자로 만들어주세요. 안 했어요. 솔로몬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을 잘 섬기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얻어야지 다시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받지 못하면 인간의 마음은 매일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절에 구제할 때 의지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요한복음 5장 40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사람한테 칭찬받는 거, 그런 거 여러분들이 소망을 100% 완전히 버리면은 그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인자가 영광을 얻는 방법 1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랬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는 방법은 죽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는 방법은 죽는 거래요.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압살롬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도망갈 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조롱했어요. 아이고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도망가는 꼴 좋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들에 쫓겨가지고 나라도 뺏기고 도망가니까 얼마나 한심합니까? 근데요 여러분 어떤 영감의 책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람에게 가장 멸시를 받을 때 하나님이 다윗이 가장 사랑스러운 때는 사람에게 쫓겨날 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수 김호중 아시죠? 김호중 얼마 전에 음주운전으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김호중이가 감옥에 들어가서 눈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데 눈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김호중이는 이번에 그 잘못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게 그에게는 축복이에요. 만약에 그가 감옥에 안 들어갔으면 여전히 지금도 술 먹고 그 기독교인인데요. 여전히 지금도 방탕하게 살고 그랬을 텐데 그가 눈물로 통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까요? 그가 감옥에서 나오면 아마 교회마다 다니면서 아마 간증하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이 하늘마을 힐링센터에서 여러분이 오히려 전화위복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이 다시 리세트하는 경험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더 희망적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희망적이고 오히려 더 그래 내가 이까지 암 하나 못 이겨? 하나님께서 내가 능력이 되면 아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고 아니 그 말씀 한마디에 산을 옮길 만한 하나님인데 이까지는 암덩이 하나 못 옮기겠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무슨 바위도 돌보다 작은 거 하나 못 옮기겠냐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 말은요. 사람에게 받는 칭찬, 인정받음, 박수갈채 이런 거에 빠져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겠냐는 말이죠. 내 말은요.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려면은 사람에게 기대는 모든 마음을 다 버려야 돼요. 100% 다 버리셔요. 인정받는 거, 감동받는 거 다 버리시면은 그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 쓰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얻는 영광 그것은 가장 평화로웠고 가장 고요했고 가장 따뜻했습니다. 사람에게 받는 영광은 쉽게 고갈돼요. 얼마 못 갑니다. 김호중이 보니까 그렇게 좋다고 따라다니는 팬들도 그 기사 나가면서부터 돌 던지더라고요. 내가 봤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여러분 어제까지 저에게 칭찬했던 교인들이 내일 내 등에 빗을 꽂는 거나 경험했어요. 전 저 사람들 믿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오늘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는데 우리 안에 거하시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안에 너무도 많은 자아가 많아요. 저 끝내라고 계속 계신 겁니까? 예.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맞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이 복잡한 얘기는 제가 다음에 이야기를 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이루어 놓으신 의, 예수님의 믿음을 받아들이는 의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딱 요 말만 하고 끝낼게요. 여러분이 뭐라 그럴까요? 지금 가지고 있는 질병과 싸울 때 여러분이 질병과 싸우지 마시고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질병을 물리쳐 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잖아요. 아니 진짜로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은 그 암세포가 예수님하고 그게 의미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마귀는 사망이고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암세포는 죽이려고 있는 존재예요? 살려고 있는 존재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예수님은 생명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암세포가 그 생명을 견뎌낼 수 있겠냐 말이에요. 내 말은. 그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뭐냐면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아니면 마귀가 있느냐 그 싸움이거든요. 오죽했으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는 마귀의 아들이니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랬어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암세포는 솔직히 말하면 저절로 사라지게 돼 있어요. 저절로 사라지는 경험이 분명히 여러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경험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